안녕하세요. 저는 방선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키레 호미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정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조금 짧은 말씀이네요. 읽고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이제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딱히 하신 일도 없잖아. 그냥 이스라 이것만 했는데 피곤해서 쉬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쉬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너희들도 내가 일하니 너희들도 일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고 내가 안식하니 너희들도 안식하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쉬는 거에 본을 보여주셨다.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시겠지만 인간은 쉬지 않으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라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가 우리 사업가, 크리스천 사업가들한테는 결국 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과로하지 마라. 과로하지 마라. 네. 아무래도 사업가들이 과로하기 쉬우니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과음하지 마라. 과음도 들어가요.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실 완벽하게 창조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도록 한 거는 사람이 약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일종의 창조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일하면은 쉬어야 되고 또 쉰다면은 또 일해야 되고 아마 그게 삶의 패턴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사실 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쉬지 않으면 정말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네,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탈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쉬지 않고 하는 게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또 급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과로를 해보니까 야 정말 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과를 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일하고 나서 그 몸이 이제 과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고 또 일하면 되는데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니까 이제 이렇게 몸에 이상 징조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쉬지 않으면 영락 없이 오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호 사장 당신이 안 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쉬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무슨 악담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예, 신체적으로도 쉬어야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요새 현대인들 공황장애도 많고요. 일 중독으로 쉬어도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안 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로 또 과민성 반응들이 많아가지고요. 현대인들의 좀 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다 알죠. 그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쉬어야 된다는 거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쉬는 것이 영적으로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대로 일을 자칫 잘못하면은 일을 우상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쉬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도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육체 쉬는 거지만은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자칫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쉰다는 것은 육신적인 면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도 쉰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좀 쉬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쉽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쉬셨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쉬는 게 참 힘든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과로하는 직원은 너무 이쁘거든요. 네. 그래. 과로하는 직원이 예뻐 보여. 네. 이게 왜냐면 또 너무 땡땡이 하는 직원은 좀 밉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맞아.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 보면서도 또 저도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거를 해야 또 직원들한테 모범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쉰다는 자체가 왠지 죄의식이 좀 드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있어요. 네. 옛날부터 우리가. 네네. 저는 목회자로서 요새 문자주의 뭐든 뭘 읽어야 되는 강박이 있거든요. 글을 읽어야 되는 강박이 있어서 맞아.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 뭐 그림을 봐야 되나? 글을 어떻게 하면 좀 멀리 할까? 좀 이런 안식 문자에 대한 안식을 좀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네. 제가 캐나다에 그 안식년으로 갔을 때 거기 그 신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교수 수련회. 근데 교수 수련회에서 시간을 주면서 한 서너 시간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대로 책을 읽지 마라. 네. 너무 재미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책을 안 읽었는데 가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책 읽는 교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을 쉬게 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참 쉬는 거 어떻게 보면 쉬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목사님 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안 가고 잠을 자거나 뭐 식구들하고 뭐 놀러 가거나 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쉼이라고 보는데 또 책도 뭐 어떻게든 이제 경영 서적에 좀 효과를 여기서 뭐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쉼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주 노동을 중단하는 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쉬는 건데 일반인들은 운동하면서 쉴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쉰다라는 거의 의미를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 나에게 부과된 것에서 일종의 그 브레이크를 갖는 거. 이 부분이 좀 물론 육체적인 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브레이크를 갖는 것이 쉼에서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근데 사실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계속 일 생각이 나거든요. 회사 일 생각도 나고 뭐 어쨌든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그 교수들 얘기 그냥 쉬려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몰라서 이거 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초장부터 나도 쉰다 이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의 날을 규정하면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날을 쉬는 날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안식일이고 구약에서는 엄청나게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저는 좀 전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진짜 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게 거룩이다. 그런 마음의 그 문장 자체가 너무 깨달음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로 지정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 모두가 거룩한 날이어야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한 날을 또는 한 주에 또는 하루에 그게 좀
구분하여 하나님을 집중해서 좀 거룩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아주 익숙해 갖고 이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를 무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로.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는 거를 우리들은 지금 주일 성수로 거의 받아들여서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로 이제 예배 꼭 참석하고 일하는 거 다 쉬고 이제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하루 쉬는 거를 무지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귀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루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는 걸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문을 꼭 다 닫고 일을 다 중단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말씀 비추어서. 저는 제가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샘플 처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주일 성수 시대보다 앞으로는 주중 성수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주중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쉽니다. 이걸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주중을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 아닌가 이런 좀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하고 과거에 평일날 열심히 일했던 것도 피드백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했던 것을 잘 살아왔는지도 좀 점검을 좀 해보고 그렇죠. 또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살아야 될 계획도 한번 짚어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또 고민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영적인 것과 그리고 중요하네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정말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일들에서 스톱 해놓고는 이제 다른 삶, 그러니까 쉬는 거에 육신에 쉬는 거의 삶. 근데 사실은 쉬는 거의 삶이 또 집안들 가면 집안일도 많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거기다가 또 교회 또 가야죠. 지금은 이제 안 가지만 전에는 성가대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일이 더 바빠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옛날에 아주 안수 집사님인데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주일날 너무 이제 일이 바빴던 모양이에요. 교회 문 나서면서 아우 피곤해. 내일 회사 가서 좀 쉬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내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저 심정하고 똑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함께 조금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주신 것은 나머지 날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되고 또 나머지 날을 잘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앞으로 주일 성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 일을 조금 이렇게 좀 줄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그냥 하게 되네요. 근데 요새는 좀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일이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재밌네. 가족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하고 사장님이 있었는데 두 네 분이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절대로 부인을 볼 수가 없대요. 부활절 이럴 때.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주님이 탄생한 것 같더라고. 코로나가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뭐라고 하냐면 노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동하면은 그냥 벼락이 떨어졌어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갖고 주일 성수를 정말 강조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장을 아예 문을 닫았어요.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님이 남대문시장에 장사하셨는데 한 번도 내가 본 적은 없는데
그 장면을 생각해요. 장사는 많이 있는데 아버지 가게만 닫혀 있어. 다른 데는 다 여는데, 이거 정말 굉장한 결단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치 수입이 싹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미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하빌라비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경영하는 백화점인데, 주일날 갔는데 다른 데는 몰이니까 다 열었는데 거기만 딱 자물쇠가 잡혀 있어요. 그래가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쉬고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월요일 날 오세요. 딱 붙였더라고. 되게 감동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그리고 마음이. 예,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도 바로 옆에 맥도날드는 열었는데 바로 옆에 문 닫았어 주일날. 아주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이 가르치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날이나 뭐 공휴일은 다 쉬지만요. 이게 특별하게 1년에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게 우리가 쉬는 거의 의미보다 대리점들이 이렇게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본사가 문을 닫으면 직원이 안 움직이면 저쪽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좀 이렇게 그 대신 다른 날은 쉬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융통성을 해서 그때만 하는데 이제 이럴 때 고집을 세우는 이제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땐 조금 예, 너무 이제 그러니까 동생한테 좀 미안하고 부끄럽죠. 사실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 크리스찬 조금 채용할 때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기억이 나요. 미국에서 어느 그 교회에서 교인이 그로서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로서리를 경영하는데 주일날 일할 수 있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을 뽑는데 아니 왜 그 크리스찬을 뽑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 와야 되고 근데 가게는 열어야 되는데 크리스찬 뽑으면 자기도 가게에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안 믿는 사람을 뽑아야지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은 이해해야 될까 사실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도 브런치 카페여서 브런치를 같이 해야 돼서 직원이 항상 2명은 대기를 했어야 했고요. 저는 365일 중에 한 360일은 열었던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비기독교인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어떤 카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럼에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고용을 했고요. 주일날 이제 식사한 것들을 이제 그 친구들 식사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하면서 주일 지킨다라는 거는 주일날 문 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을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에 맞는 약간의 그 융통성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죄의식이 있거든요. 이게 저도 죄의식이고 또 이게 우리 사회에는 이제 계속 연대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연결돼서 내가 쉬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거는 또 좀 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 죄의식이 안 들도록. 근데 사실 또 그런 문제는 있어요. 죄의식을 안 느끼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주일날 자체에 대한 의미가 또 희석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당면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네. 근데 이제 주일날 문을 꼭 닫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만약에 그 직업이 안 하게 되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쉬면은 안 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대중교통 뭐 대중교통도 들어갈 수 있고 네.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나 이제 이런 맞아요. 뭐 맞아요. 병원도 응급시설. 들어가죠. 네, 거기는 뭐 그래서 뭐 거기는 당연히 예, 거기서 일하는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일하고 그러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지금 주일날 그 쉬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거가 일상이 완전히 그렇게 되죠. 흐트러질 것 같아요. 네. 뭐 방송 네, 네, 그렇죠. 재미난 얘기로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도 주일날 아마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엄청 많죠. 예.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지만은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도 주일날 제일 바쁘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사님들이 안식일을 잘 못 지킨다는 생각이 뭐 들어요. 그런 분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목사님 경우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다 보더라도 어쨌든 그렇죠. 한마디로 일요일 날 일해야 되는 직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여기 이런 데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주일날 가게 문은 닫을 수 있었는데 호텔을 경영하게 되면서 얘가 달라지는 거죠. 호텔을 주일날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레저 산업은 주일날 문 닫느냐 안 닫느냐가 아니라 거기는 거의 주일날 때문에 존재하는 네네. 사업이니까 그것은 너무 당연. 근데 이런 거를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 문제를 그 주일 성수를 하려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건가? 참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각자의 비즈니스의 상황과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은 업종끼리도 정말 말씀을 듣고 이제 계속 공부 좀 하는 그런 네.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갔던 주일 성수를 계속 그대로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주일 성수는 이제는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에요. 새롭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크리스찬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이제 좀 관점을 달리해서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로마서 이쪽에 보면 제사 음식까지도 허용하게 되고 그 관점이 이제 이방인의 관점으로 네, 더 그렇지. 포커싱이 되면서 사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거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재판관은 정의롭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정의롭게 대하는 게 거룩이고 상인들은 공정한 추를 속이지 그치. 않고 그게 거룩이고 또 고용자는 이제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페이를 정확한 날에 지불하는 게 거룩이고 좀 우리가 일에 있어서 주중에 있어서의 거룩을 더 강조한다기보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쉬는 것만이 거룩한 게 아니고 일하는 것이 거룩한 것들을 좀 더 찾으면서 이거를 더 우리가 함께 말해 간다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신약이. 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더 온전한 율법과 온전한 안식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격적인 그러나 굉장히 그 앞선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그 과거에도 구약 시대의 예배 방식과 또 이렇게 계속 역사가 흐르면서 예배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시대에 맞는 우리들의 이렇게 그 주일 성수 방법을 좀 더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네,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찾아가면서 배우면서 실행도 한번 해봐서 또 그것이 문제점이 또 생기면 본질에 훼손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신학적인 연구를 해서 내올 대답이 아니라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문제 갖고 씨름을 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 주일날을 지키는 거는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 이 주일이라는 그 하루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느 하루를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를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기고 이런 말씀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주일날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날 하루를 주일처럼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주일 예배 외에 어떤 다른 날도 어떤 예배를 드림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예배를 똑같이 좀 참석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성도님 중에서도 이제 70 넘으셔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교대로 이렇게 한 주는 이분이 오시고 한 주는 요분이 오시고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항상 마음이 쓰였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로 촬영을 항상 하니까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그 미션 디모데 교회에서는 주일날인데 예배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이유는 뭐든 간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 목회자가 평일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더라고요. 그 뭐 흔히 말하는 신방 예배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그 신방 예배가 아니라 거의 왕진 예배 같더라고요. 왜냐면 매주일 가주이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황상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그 집이나 혹은 그 일터에 가서 시간을 내서 뭐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것도 뭔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성수주일이라는 어떤 전통을 잘 지키는 것, 무시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키는 건 좋은데 이 시대에 맞게 조금 맞게 좀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뭐 안식 부분을 가지고 주일 성수까지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바들을 한마디씩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 뭐.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라고 하신 거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기고 그냥 계속 과로했구나 회개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지키되 방법은 좀 이 시대에 맞게끔 좀 바꾸는 거를 기도하면서 또 계속 배우면서 하게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좀 자유롭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그 본질 성수주일도 또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또 고민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 주일 성수에 아주 그 엄청나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사실 조금 저는 나중에 이거 조금 이건 안 좋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수주일이 너무 율법화돼서 죄책감을 불어일으키는 거가 돼서는 안 됐겠지만은 그래서 또 반대로 그것이 무너져서 신앙이 완전히 내 편의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을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죄책감을 막 불어일으키는 거 말고 반대로 그냥 편의 위주로 생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저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분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간다고. 예. 그래 오늘 아주 주신 말씀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